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11절 먼저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합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직 예수로 우리 다섯 번째 나는 선한 목자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에고 에이미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지난주 세 번째까지 하고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뭇이다. 오늘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들이 하나씩 또 배워가면서 또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라. 오늘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1절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자가 누구입니까?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양을 돌보는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은 나는 목자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덧붙이는 설명을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셨는지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하며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가 왜 선한 목자인지를 11절에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 우리 헬라어 잠깐 좀 띄워 보여주실래요? 이 나는 선한 목자라, 에고, 에이미, 동그라미가 호라고 부릅니다. 더 이런 뜻인데요. 포이멘, 호, 칼로스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읽혀집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호, 동그라미 옆에 포이멘, 이 뜻은 목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 첨부해지는 단어 칼로스라는 뜻이 선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선하다는 것, 선하다의 반대말은 뭐죠? 악하다. 여러분은 악을 좋아하지 않고 선을 좋아하는 분들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을 추구하지 악을 추구하는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선하다라는 이 선하다는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뜻이 나옵니다. 그 뜻 가운데는 어떤 뜻이 있냐면 good, 좋다라는 뜻이 있어요. 선하다는 의미에는 good이라는 뜻이 있고 beautiful, 아름답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선한 그 의미 안에는 excellent, 탁월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 선한 의미 안에는 genuine, 이 진짜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좋고 아름답고 탁월하고 그리고 진짜,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인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예수님이 그 정체성을 밝히시면서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 선한 목자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꾼의 비유를 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2절을 보시죠. 삭군이 어떤 역할인지 삭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삭군을 비교 대상으로 삼으신 것일까? 이 삭군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그 당시의 문화적인 삭군, 품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어떤 일을 할 때 주인이 아니라 그 일들이 많아질 때 일꾼들을 뽑아서 페이를 하는 그 일하는 사람을 삭군, 또 품꾼, 일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삭군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를 보면 미스토트스라는 단어인데 고용하다, 하열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일을 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열돼서 누군가의 부름에 의해서 또 누군가에 의해서 일을 수동적으로 시킴을 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삭군입니다. 여러분, 이 삭군은 양을 치는 목축업자의 품꾼으로 의미가 되어지는데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일손이 모자랄 때 이 삭군을 하열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맡기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들판에는 이리 때나 이 강도 때들이 늘 나타납니다. 이리 때가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기도 하고 강도가 이 양들을 훔쳐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삭군은 계약할 때 주인과 계약을 할 때에 이리가 한 마리 이상 공격해 오면 양떼를 버리고 도망쳐도 그들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그런 계약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삭군에 대한 이야기, 삭군하면 저도 과거 어렸을 때 삭군하면 사기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삭군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품삯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좀 잘못된 사람. 그렇죠. 우리 선한 목자와 삭군하면 선한 목자는 예수님, 삭군은 나쁜 일이 강도떼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컨텍스트는 삭군은 일을 해서 품삯을 받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서 삭군과 사기꾼 다 좋다 이거예요. 삭군과 사기꾼의 공통점을 생각해 본다면 몇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사기꾼도 그렇고 삭군도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양을 위해서, 이 목자가 삭군이라면 또 사기를 치는 사람일지라도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최선은 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자신을 위하는 그 사람들이 삭군이고 그리고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삭군은 일한 대로 임금을 받습니다. 맞죠? 그리고 삭군은 노동과 또 땀의 결과로 자기의 품삯을 받아갑니다. 시키는 만큼 일하고 받는 만큼 일하는 것이 삭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삭군에게는 주인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늑대가 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늑대가 오면, 강도가 찾아오면 그냥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 모습이 삭군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삭군은 그렇다면 선한 목자는 무엇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 선한 목자의 이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후반부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는 이 삭군이라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끝까지 지키고 목숨을 내놓을 때까지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 역할이 바로 선한 목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목자를 통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이 버리다의 이 원어의 형태를 보면 능동태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들이 별로 없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강압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오늘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 능동태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양들을 지키는 선한 목자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그 존재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그런데 삭구는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삭군은 양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삭군은 품삯을 받고 양을 돌봅니다. 돌보지 않는 삭군은 품삯을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삭군도 양을 돌보는데 왜 주님은 이 13절에 삭군은 양을 돌보지 아니함으로 도망간다라고 말을 하셨을까? 이 돌본다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면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 돌본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돌본다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하고 사랑을 하는 것이 돌본다의 의미입니다. 삭군은 배려하지 않고 그리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관심은 가질 수 있어요. 관심은 무엇 때문에 갖습니까? 나의 이득을 위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근데 선한 목자는 그거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양떼를 그냥 끌고 다니는 것으로 돌본다 라고 말하는 그 돌본다의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확히 삭군이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삭군은 매니지한 겁니다. 관리한 거예요. 여러분, 삭군과 선한 목자의 차이는 관리했다라는 이 삭군의 이 모습과 선한 목자는 배려하고 사랑했다의 이 차이가 돌본다라는 의미에서 큰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관리는 어떤 게 관리입니까? 양의 숫자를 셉니다. 그리고 양의 털이 괜찮는지 품질도 좀 보고 양이 불어날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삭군이 나쁜 겁니까? 관리하는 게 나쁜 겁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쁜 게 아니죠. 양의 숫자도 세어보고 관리하는 게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삭군은 양을 돌보지 않는 까닭이다, 그래서 삭군이다, 그리고 도망간다 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양은요 돌본다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찾아보면 그 돌본다의 의미는 양을 안다라는 의미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양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라고 선한 목자인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양을 돌본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배려하고 사랑하는데 그것은 양을 알기 때문에 배려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은 각 양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숫자가 어떤 숫자든 간에 이름들을 붙여주면서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 양들이 목자를 따르게 합니다. 이 선한 목자가 하시는 일은 바로 양을 아는 일입니다. 나의 목소리를 듣고 잘 따라오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알미 아니라 속속들이 뼛속까지 아는 그 모습이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여기서 안다는 의미는 15절에 더 깊이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장 15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신다고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같은 하나님이신데 또 그 역할들을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러므로 선한 목자나 선한 아버지나 마찬가지다는 의미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선한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양을 관리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을 관리하는 아비는 어떤 아비죠? 그냥 아버지입니다. 선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좋은, 아름다운, 탁월한, 진짜. 여러분 진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죠? 자녀를 관리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고 좋은 아버지고 아름다운 아버지고 탁월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선한 아버지인가? 그냥 아버지였던 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은 하지만 관리할 때가 많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아버지는 선한 아버지다. 라고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선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선한 목자 하니까 저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또 우리 목장의 목자들을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다 우리 목회자와 목자들만 목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들 있죠. 가정의 여러분들이 목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정 공동체의 목자 역할을 맡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세요. 또 교회 공동체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게 또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한 목자가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선한 목자는 양을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되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그냥 나는 저 사람을 알아요. 옆에 계신 분 나는 압니다. 라고 말하는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는 내가 아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싶은 거를 아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또 상대방에 나타나는 그 외면적인 모습, 또 나에게 향했던 반응했던 그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가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우리의 뼛속까지 알고 있는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안다는 것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다라는 의미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좁혀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근데 믿는데 예수님처럼 삽니까? 그렇지 않죠. 그 갭이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그 갭을 좁혀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기도한다고 말씀 읽는다고 여러분 그게 좁혀져요? 안 하는 것보다 좁혀집니다. 그런데 진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양을 알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삶의 반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알은 그 대상의 관심을 깊이 가지고 배려하는 것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는, 내가 알고 싶은 대로 아는 것, 내 멋대로 오해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안다고 아는 얘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사랑하는지,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선한이라는 말을 붙일 수는 없지만, 그 선한으로 가는 과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군을 선한 목자로 착각하다가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단호히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저는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일 수는 있지만 선하다는 말을 감히 붙일 수가 없는 이유가, 여러분, 선한 목자는 오직 생명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속속들이 알며 배려하고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일이 계속해서 주님처럼 되어져야 선한 목자인데, 안타깝게도 이 땅 가운데는 선한 목자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오직 only Jesus,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주위 분들이 참 선하다, 우리 목자는 선한 목자예요, 참 좋은 목자예요, 아름다운 목자예요. 어느 부분은 틀리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맞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많은 것을 걸게 되고 기대하면 어떻게 되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바로 선한 목자인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시고 닮아가시고 배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선한이라는 그 말을 감히 쓸 수는 없지만 그 선한에 접근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란 양을 아는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속속들의 마음을 옆에 계신 분이 알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바라보기도 싫으세요? 잠깐 한번 바라봐 주세요. 속속들이 잘 아십니까? 많이 아는 분은 많이 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 이 아픈 마음, 이 고통, 내 이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것까지 알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안다, 내가 너희들을 알아,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잖아, 내가 너희들 지금까지 인도했잖아, 나는 너희들 위해서 죽었어, 죽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죽을 거야, 너희들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내놓을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셨고 지금도 우리들을 향해서 그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뭐예요?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괴로운 인생일지라도 괴롭지 않는 인생으로 전환되는,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라고 말씀하신 거, 그리고 목숨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으신다는 거, 이게 선한 목자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아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어. 알아가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지. 근데 두 번째 우리가 문제가 걸리죠. 뭐죠? 생명을 내놓을 수 있냐.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신 분은 성화되셔서 주님과 아주 가까이, 곧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곧 오시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셔야 됩니다. 사명을 다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느 날
어느 모임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렇게 오늘 남녀노소 이렇게 청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여 있는데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중에서 부모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실 분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손을 들어보라 했더니 얼마나 손을 들었을까요? 거기에는 한 명도 손을 든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실 분이 여기 계십니까? 손을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손을 얼마나 들었을까요? 손을 들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내 부모된 섭섭한 마음이 있지만 내가 또 자녀를 둔 부모라면 그 마음을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모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존재셨기 때문에 저와 같은 사람을, 여러분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목숨이 여러 개 있으면 그래 뭐 내가 여러 개 있는데 하나 내놓을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위해서 내놓는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목숨을 버릴 것이라고 착각했다가 실망하는 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여러분 잘못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 믿은 것은 내 잘못이고 오해한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옆에 계신 분을 여러분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끼고 그리고 신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따라가야 되고 믿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때에 실망하고 낙심하십니까? 여러분, 오해가 되십니까? 나를 아시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그 한 분을 여러분이 바라보신다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오늘도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로 나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음성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다 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마음판에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책임질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끝까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 선한 목자가 실제로 양들을 위해서, 양인 우리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하루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감사하면서 그 다음 미래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선하다는 이 기준, 여러분 이 기준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위기가 닥치면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속속들이 나의 생각하는 것조차도 말하지 않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는
우리를 부르셔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부터 신약 39권, 27, 66권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 다 보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러분들 복으로 삼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인물들 중에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그가 광야에서 10년 이상 떠돌아다니는 이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뭐죠? 젊은 나이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믿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스라엘의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친 그 일밖에 없습니다. 그건 잘못한 일이 아니죠. 나라를 위한 일이고 왕에게 충성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이 삶으로 평생을 소비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삶이 어땠을까요? 쫓겨다니는 삶이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뭐 풍족했겠습니까? 늘 쫓겨다니는데 안락한 어떤 방이 있었겠어요? 먹을 것이 풍부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목자시니에서 이 선한이라는 이 의미로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은 all the time 나에게 good 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all the time 나에게 beautiful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excellent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genuine 진짜라고 real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쫓겨다니는 인생이 뭐 얼마나 풍족했으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갔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환경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아이고 죽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지만 분명한 이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선한 목자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도 통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그런 고백이 여러분 정말 쏟아지는 은혜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또 목장교에서 만날 때마다 그 고백이 되어지는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되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목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윗과 같은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그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할 줄 알게 되면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목자로 삼게 되면 그 목자를 조금씩 따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선한 목자이신 선한 목자를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이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집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선포되는 그러한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이 되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기꺼이 내어 놓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오직 예수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내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용기가 생겨서 내가 죽겠소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갔기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내놓은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기꺼이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그 일들이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스토리로 있습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재도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여러분 그게 자신을 위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서 그 머나먼 땅으로 나아간 겁니다. 편히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버리고 나아간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 바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고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1956년도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29세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주 파릇파릇한 나이죠. 대학을 졸업하고 이 사람의 죽은 이 순교한 모습을 보고 이 타임즈나 뉴욕타임즈에서 뭐라고 기사에 쓰냐면 What a waste, 웬 낭비냐 라는 그 기사의 글로 이 사람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낭비일까요? 아니죠.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총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총을 발사하지 않고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사람들. 이 짐 엘리엇뿐 아니라 라저라는 젊은 청년, 피트라는 젊은 청년, 네이트라는 젊은 청년, 그리고 에드라는 젊은 청년과 함께 이 5명의 청년이 여러분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생을 마감한 그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도 울림이 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 짐 엘리엇의 고백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일은 결코 그 일은 바보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를 우리가 닮아가는 것, 선한 목자를 나의 목자로 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결정이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어떤 삶을 따라가야 되죠? 선한 목자처럼 닮아가는 삶이 바로 선한 그리스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고 따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분쟁이 있는 곳에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대로 행하며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용서되어집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괴롭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속아도 화가 나지 않는 그런 여유로움이,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나누는 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그런 간증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쏟아지기를,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는 그때, 그것이 은혜죠.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기억 상실증이 매일매일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기억 상실증.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 상실증을 찾는 것은 선한 목자를 바라볼 때
그 잊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로 다시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로도 환산할 수 없는 자유함과 기쁨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기다리는 동안에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들은 양이니 선한 양으로 나를 따라오기를 바란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며 소망이며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때 놀라운 그 은혜로 역사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삶으로 누리시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놓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삶에서 늘 바라보며 삶에서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굿하고 뷰티풀하고 엑셀런트한 그리고 제니언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주님, 우리가 고백하고 간증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닌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충만이란 찬양, 우리 계속 지금 찬양 드리고